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전도서는 누가 지었죠?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 전도서는? 네? 솔로몬. 여러분이 다 아시는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아들이죠, 아들. 그 위대한 다윗 왕을 이어서 왕위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는 통치권을 받자마자 미션이 있었어요. 뭐였죠?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부담감이 됐겠어요. 자기 아버지는 너무나도 통치를 잘하셨는데 본인이 통치를 맡자마자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냥 막 짓지 않았어요. 바로 기브온 산당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구하겠느냐, 말하라 이거죠. 무엇이든지 말해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원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서 나아갑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지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백성들도 지을 만한 힘이 저의 아버지처럼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구한 게 뭐라고요?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이 두 가지를 간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이후에 어떻게 말씀이 이어지냐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마음에 든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죠? 우리 왕상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첫 번째로 구한 건 주셔요. 그 다음에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첫 번째는 뭐 줬죠? 본인이 원했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두 번째로 주신 건 부귀와 영화. 그 뒤에 있을 모든 왕도 그 부귀와 영은 누릴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에게 부귀와 영화를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장수의 축복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축복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본인이 구한 것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 장수의 축복도 얻게 되는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축복이 어떻게 되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나라도 강성해지고 날로 날로 번성해져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죠. 여기까지는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이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번성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강성해지니까 그 나라를 지키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 그 이웃 나라의 여인들과 공주들과 전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전략 결혼. 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서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로몬에게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그래도 좀 젊었을 때는 노합니다. 절대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렇게 했는데 말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후에 이방 여인들이 부탁했을 때, 자신들의 부인들이, 이방 부인들이 부탁했을 때 그것을 허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 우상들이 그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나라가 반으로 갈리게 돼요. 북과 남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된 것처럼 그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그 끝은 어땠어요? 결코 좋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도 솔로몬이 말년에 쓴 거예요. 말년에. 자기가 가장 좋았을 때와 가장 나빴을 때 모든 인생을 다 경험하고 난 후에 적은 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이 전도서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었어요. 모든 것을. 이 이후에도 없다 그랬어요. 이 이후에도 솔로몬만큼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모든 것을 다 누린 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자가 고백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전도서가 꼭 염세주의적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무신론자 같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런데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니 어때요? 아무 의미가 없다.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다 허무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다 허무함으로 끝날까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도 헛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앞으로도 누릴 수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는 이만큼 누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솔로몬만큼 지혜롭고 총명한 자도 없을 것이요 그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릴 자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누린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을 이제 다 살아간 후에 여러분들 결론 지을 때에 이 솔로몬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다 헛되고 헛되다. 다 가져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절대 허무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깨달음은 거기서 헛되다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헛되고 헛됐는데 내가 선을 행하다 보니까 내 삶이 기뻐지더라.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뻤다고요? 선을 행했을 때 가장 기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됐던 삶이 비로소 선을 행하였을 때 어떻게 변했다고요? 낙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그 뒤에 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선을 행함으로 주님께 나아갔더니,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갔더니 나에게 기쁨이 넘치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도 기쁨이 되어졌다. 헛된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로 뒀더니 선을 행함을 먼저 우선시 두었더니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도 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세상에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됐던 삶이 이제 누리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고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선을 행하였을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그 답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 그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그 거룩함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갈 때에 거룩한 성령님의 의지에서 그 거룩함을, 그 선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의 두 번째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그 거룩하심과 선함을 유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선을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정과 열심을 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도 이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했더니, 그 열정과 열심을 깨달아 자기의 삶 가운데 선을 행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로소 기쁨을 누리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낙을 누리는 자가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솔로몬은 비록 말년에 깨달았지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된 목적대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갔더니 진정한 기쁨이 비로소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온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입니까? 돈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관계를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지난주죠. 우리가 금요일날 5월 31일날 갔던 강림교회 가서 일과 영성 컨퍼런스에 우리가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칙펠러 이제 회장이신 이제 그렉 탐슨이 오셔서 우리에게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칙필레는 성경적 기업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미국의 47개 주에 2,400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최대 규모의 치킨 레스토랑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이 회사의 목적을 이렇게 그렉 탐슨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창업자 트루시 캐시부터 시작된 창업 목적, 이 회사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실한 천지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칙펠레를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게 사원이에요. 이게 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아주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2012년 8월 3일자에 실린 미주 중앙일보의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제 성경적 기업으로 2012년에 아주 잘 이끌고 있었어요. 이 칙펠러 회장이 이제 댄 캐시 회장이 됐는데 이제 트루시 캐시의 이제 자녀가 되겠죠. 이 회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적 가정의 형태를 지지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게 뭘 뜻하냐면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거를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 사회에서 반동성애 결혼단체에 기부를 하겠다 나는.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동성애자들과 그 단체들이 난리가 났죠. 불매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SNS 모든 것을 통해서 불매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랬더니 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크리스천들이 돕기 시작했습니다. 8월 1일은 칙필레 서포터의 날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사진이 봤듯이 줄 엄청 서 있죠. 그날은 우리가 칙펠러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자. 그래서 하루 종일 저 줄이 끊이지 않도록 모든 미국에 있는 지점에서 그렇게 성경적 기업을 도왔다라고 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미주 한인들도 많이 동참을 해줬다라고 기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당연히 동성애 단체에서 더 격렬히 반대를 하고 앞으로 절대 칙펠레를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럼 이 기업이 지금 몇 년 흘렀어요? 6년의 세월이 흘렀죠. 7년의 세월이 흘렀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는 1,600개였는데 지금은 2,400개 지점이 되었고 연매출 12조를 찍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주의를 쉽니다. 아니 레스토랑이 주의를 쉰다는 게 말이 돼요? 쉬고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기업을 운영하였더니 미국에 있는 모든 레스토랑 기업 중에 1등 기업의 연매출 12조를 달성하는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솔로몬과 같이 또 이 칙필레의 해사 목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전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업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귀한 사업장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끄시는 사업장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자 날마다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결코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은 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깨닫게 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 돈이고 명예인 줄 알지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것은 천국밖에 없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 저 거룩한 나라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때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가야 되는데,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때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이사야서 55장 6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되신 목적대로 지금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의 계획과
나의 삶의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으라. 지금이 나를 만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있다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 가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창조되신 목적대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오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아니 그런 때에 있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고난을, 그 역경을 이길 힘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피할 길을 이미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의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왜 그런 때를 왜 굳이 나에게만 주시는지, 그것을 주님께 간구하며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고난과 역경에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무너지는 자신의 그 연약함에 더 무너지지 마시고 그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에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나의 힘으론 이것을 이길 수 없사오니, 나의 힘으론 절대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나는 가고자 하오니 나에게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들이 약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가 고난받았을 때 더욱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에 또한 역경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셔서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능히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귀한 청장년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고난의 때를 또 왜 주시냐?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실까? 하나님께서 비전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멋있죠? 탁 턱을 개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썼던 한때 우리가 베스트셀러였잖아요. 네, 되게 영적으로 되게 뛰어난 목회자였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이분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비전을 주실 때마다 그분은 성도를 자신의 손그늘에 숨기신다. 그러므로 성도의 할 일은 잠잠히 귀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그늘 가운데에 잠깐 머물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더욱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목회자들 중에 고난 안 받으신 분, 죽다 살아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 고난의 때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고난의 때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나아가서 더욱더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 옆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주의 종을 통해서라도, 또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도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그 주님과 제일 친밀했던, 주님 앞에 합당한 자라고 칭송받았던 그 다윗도 자기 스스로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었잖아요. 늘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범죄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자기 스스로도 기도하지 않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누구를 보내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주의 종을 보내셔서 바로 너다, 그 죄를 진 자가 바로 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난의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는 무엇이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자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귀한 자녀들 가운데에 넘쳐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과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